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바른 신앙과 또 잘못된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신비한 체험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신비한 체험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또 연구하고 묵상합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또 그것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거듭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남자 성경부를 하다 보니까 다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걸 가르치면서 우리 성도들 다 했으면 좋겠다. 저도 배우고. 우리는 기본을 항상 신앙에 있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모릅니다. 기본을 우리 자꾸 잊어버리죠. 신앙생활에서 우리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듣고 설교를 매주 듣고 또 반복해서 듣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또 그것을 늘 암송하고 또 그것을 거듭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왜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되고 그걸 또 암송하면서 또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두 가지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에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을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데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그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모래 위에 그 인생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 인생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23절의 계명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의 전체를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 않느냐? 성령님도 믿어야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의 아들, 자기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그 믿음과 행동이 여러분 어떻게 돼? 비슷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행동과 내가 어느 정도 한 60, 70%를 맞느냐는 것이죠. 좀 비슷하냐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둘째는 서로 사랑할 때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 이름 믿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기도 응답의 비결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믿을 때에 주 안에 거하게 된다.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의 반대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이 살인이죠. 예.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악임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한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형제 사랑은 구체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대형 교회에 부임하게 된 담임 목사가 부임하는 교회 주일 오전에 교회 근처에서 노숙자로 변신해가지고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교인 중에 그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어온 사람은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3명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는 노숙인이 되어서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좀 사려고 하니까 잔돈 좀 주세요 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교회로 들어간 담임 목사는 맨 앞자리에 앉았지만 예배위원들이 뒤로 가라고 저지하는 바람에 차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맨 뒷자리에 겨우 앉을 수 있었습니다. 이었고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했다는 광고 시간에 맨 뒷자리에 있던 목사는 노숙인 차림으로 그대로 강단에 올라갔을 때 교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경악했습니다. 그는 곧장 그 노숙인 복장으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새로 부임한 목사가 말씀을 마치자 회중은 무엇인가 심하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에 흐느끼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목사는 오전에 자기가 겪었던 것을 말하면서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겉으로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믿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웃과 함께 옆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만 도와주는 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이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 안에서는 시끄럽고 분쟁하고 깨어지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니들이나 잘해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가난한 이웃도 돕고 구제하고 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래전에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존중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겁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는 것이죠.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생각,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에 당신 사랑해,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귀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 그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멸시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가짜인 것이죠. 여러분, 존중히 여기면 존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위대하신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영접이라는 것은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영접하는 것이죠. 그 상은 보상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줘도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 노숙인 같은 사람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 그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26절에 보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것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자손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성도들의 자녀들이 참 잘 되고 진급도 잘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기쁜 마음이 들죠. 또 제가 아는 목회자의 자녀들이 참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목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 선교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선교사의 자녀들이, 목회자의 자녀들이
잘 되고 뻗어나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부럽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부럽습니다. 자식 잘 되는 것만큼 부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잘 못 되더라도 자녀들은 잘 되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본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가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존중히 여기시고 보상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베니핏입니다. 베니핏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것 가지고 잘 살아라 하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게 베니핏이에요. 축복이에요. 보상입니다. 르호보암이 누구의 아들인지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여로보암과 그의 10지파의 대표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 심한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그렇게 지었는데 당신은 좀 우리를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 때 신하였던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왕이 만일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왕이 그 백성들을 섬기면 그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겁니다. 그렇게 충고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자기와 자란 친구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네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가 채찍으로 무거운 멍에로 그렇게 백성을 다스렸다고 한다면 너는 채찍에다가 쇠가 붙어있는 정갈로 때리라는 것. 더 심하게 백성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친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졌습니다. 12개 지파로 이루어진 나라가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다른 나라를 세웠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존중하지 않고 원로들의 조언을 존중하지 않았던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물려준 그 통일왕국 중에서 3분의 2 이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지도자가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고 학대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시리아 내전이 오래 계속되고 있죠. 정권을 잡고 있는 현 대통령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무자비하게 지금 탄압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독개스를 살포해서 1300명의 부녀자들과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어떻게 백성을 이렇게 잔인하게 탄압하고 죽이고 백성을 전혀 존중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언젠가는 망할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그곳의 리더는 따르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무시하거나 미워하거나 학대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존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 없습니다. 목회자는 어느 교회든 목회자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온누리 교회 10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존중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넓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리더를 가장 귀히 여기라 했습니다. 저와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또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고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를 아시죠 여러분?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아이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서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는 것을 엘리 대제사장이 보면서 이 한나가 술에 취했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 술 먹지 말고 술 끊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고 한다면, 존중의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억울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방금 나더러 술 취했다고 했습니까? 나는 고민이 있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어서 그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날 술 취했다고 하는 겁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늙은 엘리 제사장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했습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실수한 엘리를 내 주여라고 존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드디어 한나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한나의 오랜 소원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지만 엘리 제사장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한 다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존중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지도자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담임 목사를 비판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20년 이상 안수받고 이렇게 서 있는데 목회자가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밟아서 온 것이죠. 거기에는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사람이 목사를 떠나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가 힘들 때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목회가 힘들어질 때 제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아, 내가 지도자를 비판한 것이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목회가 힘들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리더들을 여러분 존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존중히 여기게 되면 여러분이 존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을 사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립서비스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은 구체적입니다. 그것은 존중입니다. 서로서로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존중의 여김을 받고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생업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